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우리 삶의 참지혜가 되고 우리 삶의 큰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예. 김남인 장로님, 제일 감사한 게 뭘까요? 올 한 해 제일 감사한 게 어디 김남인 장로님이 계신 거예요? 예. 뭘 감사하시나요? 아멘. 다 그렇죠? 권영근 장로님은? 요즘 이런 질문을 안 받아봐서 예, 그래요.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에 어쨌든 내가 오늘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것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다. 믿으면 아멘? 예, 저 또한 아멘입니다. 저희 교회는 오늘 감사 예배에 우리 총신대 신대 원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했어요. 특별히 제가 신대원에 들어가서 이렇게 처음 만났던 교수님이고 목사님이셔서 오늘 예배 설교를 딱 듣는데 제 2006년도에 그분께 들은 설교가 막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하고 차 마시면서 아니 목사님, 제가 오늘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께 들었던 제 신대원 입학 1학년 1학기에 들었던 목사님 설교가 막 떠오르던데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진리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 이렇게 느껴진다면 그건 예배 실패자예요. 왜?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계속 얼만큼? 영원토록 동일하시잖아요. 맞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할 때 우리 이 교회의 최고의 관심사가 정말 뭐가 돼야 하냐면요. 어떻게 보면 빨리 목사가 잘 세워져야 되는 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해 온 축적된 성경적 가장 분명한 가르침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당장 우린 필요한 것 때문에 필요를 따라갈 수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행진해야 될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13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 참 지식을 가졌다고 할 때 오늘 요 13절 9절에서 들려주고 있는 아주 기가 막힌 내용이 하나 있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답니다. 그렇다면 이 앞에 전제되어 있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고 하는 이 전제가 우리 인생의 삶의 방향성에서나 일함에 있어서나 우리들의 평생을 좌우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하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답니다. 여러분이 배워온 세상 지식들이 얼마만큼 여러분을 이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과 성령을 통해 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여러분이 지금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혹시 오늘 세례받은 분이 여기 있을까요? 오늘 세례식이 있었나요? 오늘 있습니까? 이 자리에? 어디 손 한번 들어볼까요? 아유,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네. 제가 주보를 보고 한 분이 세례를 받는 걸 보면서 저희 교회도 한 분 45년생이 세례를 받았어요. 45년생은 몇 살이실까요? 80이에요, 그죠? 우리 세례 받으신 분은 나이를 물으면 실례니까 그만두고요. 예, 예, 제가 감격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택하심은 우리가 알 방도가 없어. 언제 하나님이 날 택해 놓으셨는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 그가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아는가 하면 이렇게 세례에 참여하게 되는 영혼을 보게 될 때 과연 우리 한 성도님 80세에 세례를 받는데 저분을 하나님은 몇 살에 택해 놓으셨을까? 혹시 답 아는 분 있을까요? 박광창 장로님. 모르죠? 정답이에요, 정답. 몰라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 4, 5절에 어떤 때라고 말하냐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창세전이 언젠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의 일들은 매우 귀중한 신앙의 여정 속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차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겁니다. 80세의 어르신이 오늘 세례를 받으면서 너무 감격적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세례 교육을 해보잖아요. 쉽게 따라오는가? 그렇지 않아요. 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가르쳐 줄 때요. 사람들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막 충격이 오는 거예요. 그런 겁니까? 모르고 교회 왔다가 세례 받는다고 손은 들었는데 하나하나 가르치는데 여러분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일을 하는데 여러분이 기도 안 해주면요. 세례 받는 게 쉽지 않아요. 다시 한번 우리 세례 받으신 분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자, 온전한 사람을 이루었다라는 표현이 어째서 진리인가? 여러분,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른 채 인생 사는 게 일명 사도 요한의 서신서로 가보면 세상이라는 표현에 해당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시작이 어딘지도 몰라. 단지 알고 있는 건 내 부모를 만났다는 것 이상 다른 시작이 없어. 또 알고 있었다면 세상 지식으로 뭘 배웠어요? 진화론요? 정말 그게 그 인생이 아는 그 지식이 참 인간을 알게 했던 것일까? 저 중고등학교 다니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런가 보다. 그 방학 때 집에 돌아가면 한 친구가 하나님 믿으래 자꾸 기분 나쁘게. 에? 그 친구는 초등학교만 졸업했는데 내가 지금 춘천의 성수고등학교를 다니는데 나보고 예수를 믿으래. 기가 막혀서 기가 막혀서 야, 너 진화론 알아? 근데 묻는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개코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앙의 예수를 만나고 참 회개가 많은 사람, 그리고 지금도 회개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혹시 나는 회개하지 않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딱 20분만 드는데 나머지는 회개하시는군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온전한 사람은 성경으로 들어가. 여러분, 어디로 들어가? 성경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이 정확하게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지 않는 신앙은요, 그때까지 기다리고 돌아가야 돼. 지금 회개라고 하는 부분을 성경은 말합니까? 안 합니까? 예? 말하죠. 세례 요한이 말했습니까? 뭐라고 말했죠? 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죠? 똑같죠? 다시 한번 그대로 시작.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 시작의 말은 우리 신앙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예?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이게 시작이 돼선 절대 돌아가야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되는 이 시작점이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거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말씀해 주셨고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을 놓친 채 가운데 덜컥 들어가서 마치 내가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한 인간인 건 아는데 그 인간 자체가 무엇인지를 모른 채 나는 인간이다라고 하는 이 인생과 나의 본질적 시작을 아는 사람과는 달라요. 믿음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반듯한 회개 아래 출발된 사람은 언제든지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여기요, 회개 없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왜? 나에게 엄청난 축복을 하셨어. 그래서 난 축복에 예수님을 믿어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회개하라 하셨을까요? 가장 근본은 인간은 누구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이렇게 출발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의 회개는 내가 죄인임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동시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발생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합니다.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1장 14절, 요한이 잡히던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무엇을 믿으라? 퀴즈. 두 글자. 담임 목사, 아니 우리 부목사님 성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뭘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맞죠? 우리 부목사님, 복한수 목사님 맞죠? 예, 복음을 믿어라. 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들을 신앙하고 따라간다고 하겠지만요, 이게 지금 13절이 들려주고 있는 주 내용이 어떻게 보면 에베소서 4장의 중심부를 이루고 끝내 우리가 도달해야 될 그곳이 어디라고 말한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대 원장님의 설교의 핵심 말이 뭐였냐면, 여러분이 교회 맞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교회 맞아요? 그렇죠. 왜? 신앙 고백하는 주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더불어 이어지는 성령의 역사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여전히 동일해요. 오늘도 세례자에게 세례를 베풀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여기에 앞서 나오는 얘기가 뭐였지요?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다라는 얘기로 세례를 베푸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교회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 서로 사랑하라 이 내용으로
세계명에 대한 설교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 궁극적 결과가 뭐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이 세상에 소금되고 빛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때 끝내 드러나는 결과물은 동일한 줄 믿습니다.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라고.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덜컥덜컥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아서 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목사요, 성도요, 그리스도인인데 과연 나는 세상 사람들 앞에 어떤 교회된 모습을, 예수를 드러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제게 이렇게 질문해 보면서 여러분과 나눌 말씀을 또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어떻게? 하나가 돼요. 끝내 이 일은 바로 우리 모두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매우 놀라운 선언을 듣게 된다라는 거죠. 다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신앙하는 그 일에는 어떤 다른 것이 끼어들 수 없기를 바라요. 오직이라는 이 단어 속에 여러분 다른 어떤 게 포함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분명한 거예요. 예수 말고 다른 것이 자꾸 끼어들어 내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 빨리빨리 떼내야 돼요. 내가 할 수 없으니 성령님 자꾸 내가 이런 것들을 의지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사소하지만 예수보다 먼저 앞서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요, 바로 예수보다 그것이 더 내 구원을 마치 역동적으로 이끌어가는 것과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는 다른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추가되고 그것이 오히려 예수보다 앞서는 내 삶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오직 예수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서신을 보내는 첫 문구에 뭘 쓰고 있는지 아세요? 복음을 가졌다 하는 자들이 어찌도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그게 뭐였냐면 일찍이 유대인으로서의 생활을 하던 그들에게 할례라고 하는 것이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 가지고 안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가지게 되는데 그게 다른 율법으로 플러스해서 신앙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놀랍게 여깁니다. 참 이상하다. 예? 복음을 받았다 하는 그들에게서 다른 것이 자꾸 앞서는 걸 보게 되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서는 정말 이런 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 조용히 말하네요. 저주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거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복음은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가는 줄 믿어요. 개혁교회는요 5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 가장 첫 번째가 뭐죠? 오직 네, 오직 성경이에요. 솔라 스크립투라. 여러분 우리가 교리적인 내용들을 잘 가지지 않으면요 신앙은 자꾸 흔들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 준 대로 성령이 깨닫게 한 오직 예수가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었다. 이제 여기서 출발하는 게 뭐냐면 이 공동체가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 이 공동체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무엇 하느냐? 우리 12절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예?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한다. 이게 바로 목사와 교사요, 선지자와 사도요. 이 모든 일꾼들이 끝내 하는 일이 있었다면 성도를 온전하게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읽고 또 성령 안에 우리가 신앙하는 이 모판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다 보여야 해요. 여러분이 움직이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저기 그리스도인 간다, 비아냥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저기 그리스도인이 간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인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의 내면에 확신된 그리스도인의 일꾼 및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가 여러분 이 거리를 활보할 때 여러분 비아냥이 아닌 어쩌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 저기 멋진 교회가 가고 있구나. 여러분들의 믿음이 오직 예수가 되어서 그런 일들이 여러분 삶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가? 여러분 늘 듣는 얘기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한 번씩 받아볼 때 내 속에서는 마구 움직일 거예요. 여러분 그러셔야 돼.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다. 예? 성령이 그렇게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 기쁨을 감출 수 없는 것. 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 여기 이 지식은요, 참 지식이고 이 지식을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 혹시 이 구절을 암송하고 있는 분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이렇게 출발하는 것. 여기에 지식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유일한 참 하나님과 예수를, 그를 보내신 예수를 아는 지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 아는 지식은요, 사사로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세계의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일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야. 오직 예수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 여정이 끝내는 말씀이요, 끝내는 성령의 역사로 나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된 줄 믿습니다. 예, 사도 바울은요, 이 지금 믿음의 관계, 교회의 관계를 무엇과 참 잘 연결시키는 분인가 하면 사람의 육체와 연결을 너무 잘 시켜요. 육체와. 오늘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예. 머리가 나오고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신체를 통해서 특별히 머리 되신 예수를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로마서 12장에는 우리 지체를 가지고 얼마만큼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는지 보여주듯이 오늘
머리, 그리고 그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고 13절에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공동체는요, 마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몸으로 보면 머리 대신 예수요 각양 지체들이 여러분 한 영혼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한 육체를 볼 때 어느 것이 하나가 그죠? 손상을 입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당히 몸이 아프고 불편하기 짝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교회가 정말 예수로, 오직 예수로 하나가 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살아있는 공동체의 모습을 드러내길 바랍니다. 한 지체가 정말 영광을 얻으면 함께 영광을 얻고, 한 지체가 고통받고 있다면 바로 그 고통 속에 우리가 함께 해주는 이런 교회됨이, 사도 바울은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나머지 지체들이 바로 이 머리에 이 보내는 신호를 따라서 눈과 귀와 코와 입이, 손과 발이 온 오장 육부의 일들이 쫙 움직여지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가는 신앙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얼마만큼 육체적인 표현으로 잘해주고 있는가? 16절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여러분 몸이 건강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잘 보면, 여러분, 이 특별히 우리 나이를 먹으면서 관절에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몸이 어떻게 돼요? 참 힘들잖아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바로 예수님은 사랑, 그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자라가기를, 우리 신일교회가 오늘 아침에 들은 말씀과 또 이 오후에 듣는 말씀이 여러분들 신앙하는 신앙에 귀중한 말씀이 되고 성령이 되어서 정말 오직 예수로 사는 진정한 삶과 또 자라가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된 아버지 성도들이 모여 예배로 나아가고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를 살펴주시고 도와주셔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94장 부르고 축도합니다.